예, 오늘 시간에는 기쁨의 기름이 의의 나무들에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는데, 이 생명수 샘물이 바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될 기쁨의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기름이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 기쁨의 기름이 의의 나무들에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목자가 되시고 아들은 백성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지혜의 목자가 되시고 지혜는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지혜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오면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여시는 방법은 이제 그 육신까지 살리는 방법을 여시게 됩니다.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그 형제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되겠고, 그 백성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살게 되고, 백성들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면, 아들을, 그 말씀을 먹어서 살게 됩니다. 백성들이 앞으로 살게 될 방법이 그 아들을 먹어서, 바로 말씀을 먹어서 그 백성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할 때의 지식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고, 바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의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은밀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영원히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육신이 당하는 형벌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그래서 그 진노로부터 이제 마지막 날에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더욱더 그분을 통한다고 할 때 그분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육신에 임하는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다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같은 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지만은 육신이 아직 진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오늘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백성들의 육신은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백성들의 육신은 오늘도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무엇이 더욱더 구원을 받게 되는가? 바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육신까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바로 그 말씀을 먹어서 그분의 생명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먹는 그 사람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백성들은 그의 생명을 통하여 영과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의 생명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이제 피와 물이 임하게 되고 그 영과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그의 말씀을 먹어서 얻게 되는데, 그의 말씀이 그의 말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명은 바로 그 말씀을 먹어서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 되겠는데, 그분의 생명은 아버지께서 태초에 주신 생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태초에 그에게 주신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바로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태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께서 태초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 아들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바로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아버지께서 태초에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결단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고 그 아들은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되었는데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생명은 다가올 생명이 되겠고 이 생명은 현재 백성들이 받는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은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알아야 될 생명이고 얻어야 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가올 생명을 그의 말씀을 먹어서 얻게 됩니다. 자, 이 생명을 가져서 백성들의 영과 몸을 살리시고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 이 생명을 얻어서 백성들의 영과 몸을 이제 살리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는데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 떡을 먹는 것이 그의 생명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의 내용이 하늘에서 그가 내려왔다는 것. 하늘의 일이 바로 이 떡의 내용이 되겠는데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이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되겠고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할 때 여기서 나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의 목자, 바로 아들의 목자가 되시고 백성들은 그 지혜를 통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백성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 되겠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백성들의 목자가 바로 그 아들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되시겠고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아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부으시는 기름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일곱 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의 머리에 부으시는 기름이 바로 이 일곱 눈. 그래서 그 아들의 머리에 부으시는 기름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의 머리에 부으시는 기름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고 일곱 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하여지게 됩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백성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는가 하면 아들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시편 45편에서 이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왕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의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왕은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이 말씀에서 바로 왕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바로 왕의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고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이 바로 시편 45편에서 왕에게 부어주시는 즐거움의 기름이 되겠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바른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는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 바로 자기 왕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게 되고 자기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자기 왕의 뿔을 높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게 되고 자기 왕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을 통해서 영혼을 속량하신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바른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날에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이때 기름을 부으실 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살리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의의 나무들에게 기름을 먼저 부어주게 됩니다. 백성들 중에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백성들이 현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그 영혼이 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영이 의를 얻게 되었고, 그러나 육신은 현재 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육신은 죄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길에서 지혜를 따라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길에서 그 지혜를 따라야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의 길이 바로 그의 말에 나타나 있는데, 그의 말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의 말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그 육신이 죄의 종이 되는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고 할 때 내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이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 그 아들이 그의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내가 나의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준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부어준다는 것. 그래서 이사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자, 이 기쁨의 기름이 의의 나무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이 기쁨의 기름이 바로 의의 나무들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의의 나무들에게 이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에게 이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이 기쁨의 기름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